샬롬. 생명의 삶 5월 25일 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보다 주님의 뜻을 청종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을 먹을 때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책망합니다.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며 성도는 이를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성도들의 머리 문제에 대해 교훈한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성만찬에 대해 교훈합니다. 이는 모두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로서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도의 머리 문제가 교회와 세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면 성만찬 문제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전통을 잘 지킨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했는데 성만찬과 관련해서는 칭찬하지 않는다는 말로 시작하고 끝내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 모임이 도리어 해롭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 파당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파당이라는 원어는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로 이는 이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너희의 식사는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일 저녁에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성만찬을 거행했는데 문제는 먼저 온 부자들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빈손으로 늦게 올 수밖에 없는 노예나 노동자 교인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고 마셨다는 데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도착할 때쯤이면 먼저 온 부자들은 식사를 마치고 포도주까지 마셔서 취하기까지 했고 먹을 음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먹고 마시냐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가 아니라 친목 모임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 예찬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식사를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도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세속적으로 변하면서 이는 더 이상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형제를 배려하는 것이 아닌 예배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지금처럼 정형화된 예전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에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식사교제에 약간의 종교의식이 가미된 정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성도들에게 성찬식의 의미를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그들을 질타한 후 다시금 그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의식이기에 결코 웃고 떠들며 식사를 나누는 그런 것으로 의미가 희석되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성찬을 거행함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성찬이 단지 교제를 나누기 위한 도구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그렇지만 특히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이 교회 안에 실현되는 시간입니다. 비록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 일이지만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우리 안에서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어떤 행동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형제들과 하나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함으로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뿐 아니라 그 선한 영향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합니다. 이런 역동적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의 만찬에 임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공동체 모임이나 식자 자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먼저 돌아볼 지체는 누구인가요?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 묵상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교회의 기초를 굳건히 하시기에 발생하는 성도들 간의 분쟁은 위기의 신호입니다. 분쟁은 사랑이 부족해서 발생합니다. 분쟁은 성도들의 모임을 회방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예배에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따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말세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임을 드러내는 행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의례적인 행사를 치르듯 성찬에 참여한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구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소서. 성도들의 식사 자리와
모임이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현장이 되게 하소서.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